네, 올해 표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주시게 되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는 내 사랑받는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여기 보면 세상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한번 묵상해보고 아멘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이 모든 복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또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모든 자격을 다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자격을 잃어버린 상태를 기억하니까 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가 사실 선뜻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고백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 지은 건 그 이후의 문제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기원은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모든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떠나는 그 벌을 우리가 다 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고백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건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일을 이미 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왜냐면 시간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그냥 존재하세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그냥 한 번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자녀로 부르겠다는 이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수 있어요. 애시당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난 자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떠났다는 자체를 사람들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다 돌 맞을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그때에 내가 창조주, 내가 진정한 아버지를 떠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빠진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렸는데도 모든 게 형통한 거는 정말 저주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어떤 이 장애를 만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무엇이 문제이지? 근원적인 것을 찾아보면 아버지를 떠나요. 그 아버지를 떠났을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이 집을 나간 아버지를 떠나간 자녀가 돌아올 때에 그 자녀를 맞이하는 표현 중에 이것처럼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온갖 아버지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뻔히 잘 살 수가 없어요. 그의 생각한 것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사는 게 뻔하지만 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멀리서 기다리고 왔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요. 여러분 몽골 분들은 눈이 좋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골에서도 7월달이 되면 10일에서 12, 12, 3일 동안 축제가 있습니다. 민속 축제예요. 그게 3가지 게임을 합니다. 하나는 말경기, 하나는 말경주, 그 다음에 하나는 활쏘기, 하나는 씨름이에요. 이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말 달리기를 할 때, 말경주를 할 때 보면 빨리 달려야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태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 빨리 달려야 되니까 안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장도 없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말 위에서 앉아가지고 그 말과 함께 달려오는데 저기 그 수십 마리의 말이 이렇게 막 달려올 때 그 여름이 그 먼지가 날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몽골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 집 아들이 앞에 오고 있어요.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저 내 아들이구나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돌아갈 때 그 아버지는 그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기 전에 아니면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오늘 읽은 말씀처럼 견디어라, 이겨내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기고 견디어낼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멀루가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다 이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느냐.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여기 13절을 뺐는데 한 절을 다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 내게 시험을 주셨어. 내가 이걸 잘하나 안 하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사실 자기의 욕심, 근데 자기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본인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 그게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중요하니까 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근원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일 때에 그것에 의해서 시험을 당한다. 시험은 악한 영이다. 우리가 어떤 내 욕망이나 내 욕심에 찬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거를 이루려고 추구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그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틈을 열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파고들어서 그것을 계속 부추겨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참소, 그런 것들을 악한 영들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필요와 욕구가 있을 때에 그것을 깊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영혼과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는 나에게 어려움이 시련이 왔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근원적인 나의 욕망을, 욕심을 아니면 잘못된 나의 생각을 찾아내서 그거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욕심이죠. 그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는 그거는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떤 그런 죄성을 휘둘림을 받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일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왕이고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욕심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결국은 죄를 낳습니다. 결국 간음하는 죄를 낳고 나중에는 그가 살인하는 일까지 가요. 이 죄는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남편. 그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돼요. 그래서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과하면 그것이 더 큰 위기와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아들은 어떤 시험과 유혹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작은 아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무리한 재산을 요구했어요. 여기에서 재산은 살림이고 그의 본질적인 거예요. 고대의 이 의미로 보면. 그래서 무리하게 자식으로서 요구해야 될 것 이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재물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얻은 재물로, 불이하게 얻은 재물로 창기들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날렸다. 그러나 그는 환난을 겪으면서 흉년과 기아가 배고픔이 찾아오자 그는 돌아왔어. 제정신을 차려.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다는 말이죠. 결국은 이 삶은 자기를 잃어버린 삶.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자기 삶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 자기 삶으로, 자기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무엇으로? 아들의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서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식이 아닌 그냥 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시련을 겪을 때에 아들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로. 이걸 보면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이 오는 거죠. 시련은 누가 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큰 형도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고. 그렇다면 큰아들의 시험과 유혹은 뭐냐? 그건 뭘까요?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아요. 한 집에 살면서 큰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후 그 작은 아들에 대한 그 애틋하고 애끓는 마음을 큰아들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 못된 동생, 그 못된 아들, 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냐고 면박도 줬겠죠. 결국은 그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공경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옳은 것만 주장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아버지 나는 한 번도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는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동생에 대해서 증오와 정죄하는 죄가 큰 양이 훨씬 더 큰 죄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겪는 저지르는 죄들 다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공경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하는 그 의로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증오하고 딱 그 가장 큰 죄들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원망과 반감으로 자기 마음은 항상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아들로 또 그 집안의 상속자로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가진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그 원망과 그 반감의 마음으로 항상 불편했어요. 이것은 사실 자기 내면에 감추어 있는
욕망과 시기. 그는 어쩌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망나니처럼 막 떼를 써서 달라고 졸라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어요. 큰 아들은 그 집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온갖 욕망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다 누르고 겉으로 옳은 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나가서 실컷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도 싫은 거예요. 자기도 그럴 수 있는데 자기는 그거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이나 작은 동생이나 다 시험은 자기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욕망들은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많은 시험을 가져오는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 계획과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획과 원하는 것을 열심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채워지면 더 높은 욕심을 가지고 더 움켜쥐는 삶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하는 신념을 따라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 정치와 나라 국민들이 다 둘로 나눠져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념, 신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둘로 갈라지는데 꼭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요. 가만히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난 이렇게 배웠거든. 여러 가지 내가 옳다고 하는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 그런데 그게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서 그리고 잘못된 가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욕망과 욕심으로 내 계획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엉뚱한 신념을 붙들고 살진 않는가. 돌아봐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보다 보면 신념이 신앙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카톡에 선교사 방도 있고 단톡방도 있고 세계의 목회자 단톡방도 있고 저희 동기들 단톡방도 있고 그 안에 너무나 극명하게 두 신념과 이 이념들이 너무나 대립되어 있는 한 주님을 섬기고 한 가치를 추구하고 근데 이쪽도 이게 죽으라고 목숨 걸고 옳다고 생각하고 이쪽도 죽으라고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놓고 이렇게 같이 무엇이 기준이기에 이렇게 한 상황을 놓고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신념을 항상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서 보고 그거를 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신념을 할 수 있는 한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나를 폐쇄시키는 두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받아요. 로마서 2장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2절에 보면 죽은 사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요. 악한 영들을 따라간다. 그 불순종의 영들을 따라간다. 그렇게 살아요. 결국은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게 하는 욕심쟁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 옳은 길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이죠.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과 흠없음,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궁극적인 시험과 욕망은 어디서 오는가? 다 나 자신을 만족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이게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할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바뀌었다가 또 일상에 들어가면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우상입니다. 내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나 자신을. 그래서 나 자신 살피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시험이 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욕망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꾸며대고 계획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것과 심판받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정직하게 천국과 지옥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은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죄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는 것들을 금해요. 스스로 목사들이 얘기하죠. 또 듣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낯이냐? 교회는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는 그 세상에서의 시달림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욕망과 그런 그 악한 영들의 그에게 휘둘리는 삶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피곤함.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정결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거가 교회가 해야 돼요. 생명력을 풍성하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쳐서 온 사람,
다시금 생명을 잠재워서 다시 내려가니 교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 지옥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표 없는 인생은 절대로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들까지예요. 공부시킬 때 어떻게 얘기해요? 너 어느 대학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무슨 직업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목표를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 내가 좋은 대학 가려면,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삶을 돌아가요. 그래서요, 내세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딱 유일한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이거 아멘입니까? 절대로 살아있을 때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살인죄가 왜 무서운가?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살인죄가 가장 무서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살았을 때 어느 땐가 얻을 수 있는데 그 생명을 얻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아있을 때 내세를 위해서 준비해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을 때 아버지께 돌아와요. 자기의 아버지를 떠나서 살던 삶을 다 청산하고 돌아와야 돼요. 맞습니까?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맞죠? 이거가 정말 그거 정말 안 되지. 가슴 철렁한 얘기라고 들으십니까? 네. 절대로 가. 그리고 그 누구라도 가면 안 돼. 나에게 아무리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거긴 가면 안 돼. 철천지 원수라도 가면 안 돼. 김정은도 가면 안 되는 것이야. 히틀러도 가면 안 되는 것이야.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여기에서 떨어져서 간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멘이죠? 아멘. 반드시 서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갈래로 갈라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왼쪽과 25장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 왼쪽에 있는 자들은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염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아버지.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구원자를. 꿈에라도 심판자를 만나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해오신 권사님들이 계셔요. 저희 사무실도 주시고 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밤 10시면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권사님 계신데 이 남편이 대장암을 걸리셔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아프셔서 권사님이 다 이제 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면서 힘을 이제 말씀에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는 전에 다니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 자기가 고백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거라. 제가 그래서 우리 세례자 교육하는 세례자 교육 학습서 그거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다 읽고 아멘하고 고백하라고 계속 있을 동안 이 고통스러워도 살아있을 동안 이거 해야 됩니다. 그 권사님도 그걸 절박하게 느끼고 저도 이거는 살아있을 때 외에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게도 그 아픈 중에서도 아멘. 내가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1시에 평안하게 가셨는데 결국은 그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심판자로 만날 건가 구원자로 만날 건가. 우리는 다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심판인가 생명의 면류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영광된 삶으로 들어갈까. 두 가지가 안림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누가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오늘이에요.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너희가 금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즉시 듣고 순종하라. 왜냐하면 오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미혹이 돼서 완고해진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완고하게 살았어요. 그들이 그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고도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은 것을 늘 경험하고 광야에서 물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으로 완고하게 결국 그들은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랑으로 눈이 먼 아버지 같지 않으세요? 언제나 이 사랑의 눈 아버지에 화해하고 화목하세요. 그분에게 원망이라든지 불편한 마음 갖지 말고 언제나 내가 그런 마음 들었을 때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오늘 아버지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너무 좋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한 그 아버지를 내가 다음날 눈 떠서 만나는 아버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대한 아버지를 내일 내가 죽어서 얼굴을 뵈야 됩니다. 전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관계도 없고 마음은 불편하고 뭔가 꺼임칙한 뭔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그런 관계로 불편하게 있다가 내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처럼 어색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버지와 아기자기 화기애애하게 그냥 애틋하게 그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내가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아버지 내가 어제는 세상에 있었는데 오늘은 아버지 품에 있네요.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공의의 능력의 손, 어머니의 그 자비와 사랑의 손, 언제나 이 아버지의 자비와 능력의 손 안에 머무르세요. 그 손을 떠나지 마세요. 이 손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내가 내 목표와 욕망을 추구하려고 아둥바둥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혹여 그렇게 쥐었다 해도 내가 쥐고 붙잡은 거는 어느 날 내 손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럴 때는 그 간격이 큰 만큼 충격도 커지는 거예요. 한 걸음을 올라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한 계단을 올라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아버지가 이끄시는 만큼 올라가십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자비와 능력의 손 안에 우리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어떤 아버지를 주님을 만난지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그 길을 정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수많은 시련과 유혹과 시험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근원적으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욕망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